길을 잃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수많은 길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논두렁길도 걸었고 오솔길을 통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마을길도 있고, 기차가 다니는 철길도 있고, 바다 위에 배가 다니는 뱃길도 있고, 하늘에 비행기가 나르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비행기의 항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육신은 길을 따라가지만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거나 길을 잘못 찾으면 그 인간들은 매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저희 부부가 화성의 한 기도원에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집회가 밤 11시 반 정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화성이 얼마나 길이 복잡한지 한참 가보면 마을이 나옵니다. 마을 도착하면 길이 막혔어요. 다시 돌아와서 타면 또 다른 마을이 나오고, 그래서 밤새도록 이 동네 저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길을 못 찾아 큰 길을 찾아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마치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길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계를 보니까 1시가 넘고 2시가 다 돼가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세상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내비 찍지, 그때는 내비 없어. 핸드폰 하지, 핸드폰도 그때 없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해 못할 일이죠. 연락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해서 하나님, 길을 잃어버렸는데 집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차를 밟고 갑니다. 그런데 저기 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갔더니 동네 구멍가게인데 동네 아저씨들이 밤늦도록 막걸리 판, 소주판 벌려놓고 화도 치고 있더라고요. 그들한테 물어봤죠. 실례지만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야 안산으로 갈 수 있는 큰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쭉 약도를 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빠져왔는데 집에 오니까 2시 반이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몇 달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습니다. 나는 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침략이라는 표현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공격에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절대로 러시아가 이기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사례가 남기면 앞으로 힘 있는 나라가 전부 다 힘없는 을 잡아 다시 식민지화를 또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똘똘 뭉쳐서 힘없는 나라라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침략을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고 군사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깹이 되질 않습니다.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 대도시를 부셔버리고, 이번에 푸틴이 이런 전략은 또 군인들만 부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을 부셔가지고 항복을 받으려고 민간인들 마을을 막 부셨습니다. 갑자기 수백만, 천만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생겨서 이웃 나라로 버짐 싸들고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하고, 무슨 말로 격려를 하고, 무슨 말로 희망을 줘야 될까? 저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드디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첫 번째 방송국에 출연해서 대국민들을 향해서 담화문을 발표할 때였습니다. 그 중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대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입고 나온 옷이 군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탄조끼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그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죽겠습니다. 길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지도자가 방탄조끼를 입고 나는 여러분을 향해서 끝까지 죽겠다고 나섰을 때 국민들은 희망을 얻었고 뭉치기 시작했고 서방 나라 사람들은 그를 돕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쟁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3일이면 끝난다, 일주일이면 넉넉하다는 전쟁이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지도자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 2년 반 동안에 소위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소위 전 세계 팬데믹 상황 속에서 76억의 인구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던 팬데믹 상황이 이제 거의 끝나간 무렵쯤에 이제는 좀 마스크를 벗을 날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삼고 시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물가로 사람들이 시장 바구니 들고 나갈 수가 없을 만큼 고물가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고이율, 싼 이자가 비싼 이자가 되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고 차를 살 때 대출을 받고 핸드폰 살 때 대출 받은 사람들 이자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제 곳곳에 파산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환율 시대, 환율이 너무 높아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는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고 팔고 사야 되는데 남는 게 없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암울한 미래가 찾아오는데 어디서부터 영향이 오느냐? 경제가 어려운 나라부터 국민들의 수준이 낮은 나라부터 국가 부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를 선언해 버렸고 네팔, 잠비아, 자메이카, 파키스탄 줄줄이 지금 국가 부도를 선언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 세계 어마어마한 공물을 풀어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밀 수출을 딱 차단해 버리니까 그걸 사서 먹고 사는 수많은 나라 국민들이 소위 7월 재앙이라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도 7월인데 7월 재앙, 굶어 죽는 사람이 무수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이 이어서 삼고 시대를 맞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지? 길을 잃은 사람들, 더욱이 청년들은 3포 시대, 5포 시대, M포 시대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가장 희망 있고 꿈을 가져야 할 청년들이 그런 포기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제 팬데믹을 지나서 3고 시대에 전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길을 잃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길을 찾고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 제자 하나가 묻습니다.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지구 역사상 최고의 정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초고속 인터넷이라든지 지금은 세계 어디라도 휴대폰 하나 들고 있으면 정보를 알 수 있고 그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휴대폰 하나 들고 있으면 지금 우리 고향 마당도 쳐다볼 수 있고요. 우리 모교도 가볼 수 있어요. 세계 어디 다 가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가 모든 게 갖췄다고 해서 우리가 길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싶으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죠. 지식은 지혜가 아닌 겁니다. 이 착각에서 빠지지 않으면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들도 우리 아이를 공부를 많이 시켜놨으니까 지혜로울 거야. 노입니다. 혹시 청년들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만큼 학벌이 스펙이 있으니까 지혜로울 거야. 아닙니다. 지식은 지혜가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는 길이 아닌 겁니다. 정보를 많이 한다고 길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착각에 빠져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참된 길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는 걸 통해서 참된 길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함을 가지려고 먹죠. 배부르려고 먹죠.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만족감이 없다. 그건 병입니다. 식탐, 그렇게 먹어도 여전히 배고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비록 가진 게 적어도 넓은 집이 없어도 좋은 차가 아니라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말고 다른 데서 만족을 찾으러 다니신 분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떡, 나에게 만족을 주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참 빛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빛이 많은데 살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을 모르시죠. 저는 해군 생활할 때 덕적도라는 섬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섬에는 아시다시피 발전기가, 전기가 없습니다. 자체 발전기를 돌리는데 10시 되면 발전기를 꺼버립니다. 그럼 10시부터 섬은 칠흑처럼 캄캄합니다. 간접 조명도 없습니다.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불 꺼도 어딘가 간접 때문에 약간은 어둡진 않거든요. 정말 깜깜합니다. 정말 칠흑처럼 어둡다는 것이 섬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해군들이 가끔씩 밤에 야간 훈련할 때 조광탄이라는 걸 쏩니다. 그러면 퐁 쏘면요, 그 폭탄 속에 낙하산이 쫙 펴져요. 그리고 불이 막 타면서 서서히 내려와요. 그래서 몇 분 동안 그 불이 천천히 내려와요. 그것으로 주변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게 펑 터지면요, 섬이 보여요. 바다에 어선들이 보이고 다 보여요. 그 빛. 저는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한 번은 에덴 기도원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밤 11시 반쯤 돼서 집에 오려고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 걸렸어요. 가려고 라이트를 켰어요. 라이트가 안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길에 밤에 라이트가 안 켜진다. 올 수 있어요? 운전할 수 있어요? 못 와요. 그분 젊은이들은 아이고 핸드폰 하지. 핸드폰 없다니까 다시 없어 핸드폰. 연락할 길이 없어요. 내려가 차야. 내일 아침에 주일날 설교할 건데 어떻게 내려와? 라이트가 안 켜진대. 야, 암담하대. 저는 그때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자동차 아무 이상 없어요. 굴러가는 이상 없어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에서 어떻게 해요? 진짜 맨날 다니던 길이니까 더듬더듬 내려와가지고 마을에 와서 항상 밤늦게 술 먹는 분들이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거기도 밤늦게 술 잡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혹시 자동차에 아신 분이니까 야, 너 알잖아.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오셔가지고 왜냐고. 라이트가 안 켜진다고. 아, 그러냐고. 이렇게 보더니 나보고 이게 휴즈인데 휴즈가 나갔습니다. 여기 비상용 휴즈가 이걸 연결해요. 그래서 휴즈를 끼니까 라이트가 들어가. 저는 그랬을 때 그 산에서 마을에 내려올 때 빛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들,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싹군 목자는 누굽니까? 자기가 위험하면 양들을 놔두고 도망가 버린 싹군 목자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방탄조끼 입고 나와서 수도의 시청 건물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여러분, 저는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국민들이 뭉치기 시작했고 의용군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전 서방 사람들이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하신 분인데 뭘 우리에게 아끼고 뭘 안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온할 때는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있지만 언제든지 제 마음속에 준비된 게 있습니다.
교회가 위험해지면 내가 죽는다. 교회가 위태로우면 금식한다. 그런 비상적인 각오와 결단을 항상 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화동산을 돌면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돌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설교를 쭉 리서치하다 보니까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세월호 선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니, 우리 애들을 그렇게 수백 명을 가둬놓고 새끼 지는 빤스만 입고 도망나고 그런 나쁜 놈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런 놈들을 사형 안 시키고 놔둔 나라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선장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왕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고, 아멘, 우리가 찾는 길이 그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비겁해집니까? 죽을까 봐 비겁해지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어. 다시 말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가 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누구라 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나뭇가지는 할 일이 뭐 있어? 하나만 하면 하나만,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그 나무가 붙어있는 나라에게 양분을 공급할 거고, 더위를 이기게 할 거고, 추위를 이기게 할 거고, 때가 뭐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뭐 노력할 게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길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분이 길이 되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고시대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목장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죽어도 목장에 안 들어간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아무리 권해도 안 들어가. 근데 어떻게 안 들어가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소속 안 하겠다는데, 나는 자유하다는데, 민주자유당이라는데. 근데 그분이 어려움이 왔어요. 큰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안수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측은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 목자가 없잖아요. 자기 목원이 없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줄 알았으면 반석에 집을 지었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비도 안 오고 나에게는 바람도 안 불고 홍수가 안 날 줄 알고 있다가 턱 오고 나니까 어떻게 안 나오던 교회를 나와야 되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목사님이니까 기도받으러 왔어요. 얼마나 측은하고 안타까운지 마음이 짠해요.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힘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만 관계를 안 맺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향해서 기도할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군중소에 고독으로 남지 말고 목장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섬기기도 하고 섬김 받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 받기도 하고 축복해주기도 하고 축복받기도 하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멘이시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한테는 비바람 없어. 그러니까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의 빵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팬데믹을 만나도 삼고시대를 만나도 더 큰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그분이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 너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도 삼고시대가 몰려와도 더 큰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당할 시험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지 못해 거기서 눌려서 죽으라고 발피 압사당하러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는 겁니다. 정 감당 못할 때는 하나님이 옆에서 지혜롭게 피할 길도 딱짱하고 내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나는 압사당하지 않는다. 눌려 죽지 않는다. 무슨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도 나를 믿어라. 2절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것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것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너희가 있을 것을 뭐하러 간다? 마련하러 간다. 3절 시작. 내가 가서 너희에게 있을 것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함께하겠다. 마련하라고 한다. 계획에서는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러 가셨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련한다는 말을 준비라 하잖아요. 준비, 예비.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배짱 있는 분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독재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진행합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된 올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멈추지 않고 장대흡수 않고 아들을 올려서 목을 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게 하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어디일까? 눈을 들고 사방을 둘러봤더니 바로 옆에 큰 순양이 나무에 뿔이 걸려가지고 한 마리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재수없는 순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찾고 들을 때 조금만 두리번거리면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삼고시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근심만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라고 1절에 말씀하여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길을 잃으신 분들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찾는 분들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믿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뭘 믿어야 될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9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길로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할 때 많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나 믿냐? 나 믿으면 네가 원하는 길로 안 돼도 감사해봐. 네 생각대로 안 돼도 감사해봐. 쉽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최근에 정말 기대하고 소망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걸 믿고 99.9%는 된 줄 알았어요. 0.001% 때문에 내가 교회에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몇 군 했다가 또 불었어. 된 걸로. 그런데 우리 아내는 그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은근히 예고 다녔어요. 근데 안 됐어요. 완전히 안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 안 되니까요, 패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 서운한 거예요.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아. 너의 길보다 내 길이 더 높아. 여러분 보세요. 내가 꼰지발 서도 안 보이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우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로 받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더 좋게 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안 돼도 더 좋게 해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고, 이걸 믿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이걸 믿을 때 아무것도 안 되고 손에 잡히는 거 귀에는 들릴 것 없어도 하하하고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애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말하지만 참 힘들어요. 남들은 눈만 마주쳐도 애기 낳더만 왜 나는 손주가 없어? 요새는 나보다 10살 아래 애들이 손주를 안고 와서 미안해가지고 선배님 어떻게 이걸 자랑해야 돼 말해. 해. 힘들어요. 그러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 가장 놀라울 때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렇게 성격이 긍정적이에요. 하여간 희한한 할머니야. 무슨 일을 만나도 그냥 감사해. 아니 어머니 뭘 믿고 그러냐고.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야, 하나님이 좀 능력이 많으시냐? 좀 좋으신 분이냐?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하시냐? 그러니 뭘 좀 있어봐라. 다 나타난다. 좀 있으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잘 주무셔. 잘 잡수셔. 나는 잠이 잘 안 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요. 어머니는 목사 어머니라서 목사보다 믿음 더 좋다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을 대속해 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분이 대신 받고 대신 겪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요새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참 미안합니다만 내가 겪는 고통을, 어려움을 얘기할게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너무 풍요로우니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겁나요.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아도 되나?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은 게 종이가 귀했어요. 그래 시험 보려면 영어 단어 외우려면 막 쓰잖아. 이렇게 막 써서 그러면 쓸 게 뭐 달력 종이도 쓰고 막 해간 그냥 썼어. 요새는 애들 그냥 버려. 그냥 버려. 보면은 버릴 때마다 아이고 이거 영어 단어 쓰면 좋은데, 그래서 그냥 달력 종이 됐건 다 못 버려. 다 주워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 방이 쓰레기통이 돼버렸어. 그러면 좀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게 없어. 아까워서 다. 우리는 못 먹고 컸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그냥 못 버려. 어제도 어떤 목사님 우유를 대리점에서 날짜 지나도 갖고 왔어. 몇 개. 못 버려. 우유 일주일 지나고 또 먹는 거예요. 아까워서. 근데 요새 애들은요 하루만 지나면 그냥 버려버려요. 어디 먹냐고. 우유 일주일 지나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나. 이거 잘 먹고 있어요. 배탈 안 나. 애들은 기절 초풍할 일이야. 그냥 음식 시켜 먹고 그냥 갖다 버리고. 우리는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겁나요.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아도 되나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옷을 버려야 되나? 그럼 잘 살아요? 막 그런 걱정을 하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종아 누려라. 네 가난 내가 걷어갔다. 네 질병 내가 걷어갔다. 건강해라. 풍요를 누려라. 잘 살아라. 할렐루야.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난리통인데 내가 편안하게 누워도 됩니까? 내가 징계를 대신 받았다. 평화를 누려라. 요새는 지금 누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고 잠도 잘 자려고 그러고 그냥 뭘 써도 잘 쓰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왜? 대신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걷어가셨고 고난을 걷어가셨고 질병을 걷어가셨고
가난을 걷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풍요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아껴 써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아껴서 선교지에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뭘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 함께 사는 마누라, 한 이불 속에 사는 마누라도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남편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보다도 아내보다 더 친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가 42년째입니다. 아내의 눈치를 모르고 하루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성령님의 눈치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성령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내와 지금 결혼한 지가 37년, 38년 됐거든요. 저는 우리 홍성이 전화만 들어도 압니다. 기분, 날씨 흐름, 날씨 좋음, 상태 괜찮음, 위험한 상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눈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 우리 속에 왜 와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상담해 주려고 오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친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친해야 돼요. 그래야 삼고 시도 헤쳐나갈 수 있고 길도 찾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며 든든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 이루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격려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도우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길을 잃었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길이십니다. 방향을 찾았는데 길을 못 찾았습니까? 예수를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필요합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은 지도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천국 가는 지도는 성경이요, 그 지도 속에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애호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슬람 교도였던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게 돼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개종한 거죠. 이슬람교가 기독교로. 그랬더니 이슬람 교도들이 폭동을 일으켜 잡아 죽인다고 잡아왔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왜 마호메 틀을 배신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기독교로 개종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를 죽이기 전에 너의 말을 들어보자.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찾다가 보니 죽은 사람 한 사람이 누워있고 그 옆에는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관님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겠습니까? 산 사람의 길을 물어보겠습니까? 그랬더니 재판관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놀리느냐? 당연히 산 사람한테 길을 물어봐야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니 마호메트는 죽어서 메카의 무덤에 누워있지만 예수님은 무덤 없이 살아나셔서 바로 곁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죽은 마호메트에게 길을 묻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에게 길을 물었더니 그분이 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죽은 마호메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가면 그분이 빛이 되시고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이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오뚜기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분 우리를 책임져 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지식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우리보다 높은 길을 가신 그분이, 우리보다 높은 생활을 가진 그분이 반드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답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해답입니다. 그분이 더 높은 길을, 더 높은 생을 가지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또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